레위기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저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신자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쩌면 이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지만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완전히 오해한 건 아니에요. 축소된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1차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에게는 좀 더 넓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그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했지만 방금 말했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요약 안에 사실은 방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 의미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무이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을 온 백성 앞에서 드러내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의미도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이 개념이 11장부터 15장에서 다루는 부정과 정한 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개념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 말이에요. 한번 계속 보시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게요. 13장에서 14장은 나병과 곰팡이를 부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피부와 의복 그리고 가죽에 나타나는 나병과 곰팡이를 어떻게 진찰할 것인지, 진단할 것인지를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과 곰팡이에 노출된 사람이 완치된 이후에 어떻게 정결해질 것인지에 대한 정결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병과 곰팡이에 노출된 물건 그리고 집 어떤 대상이죠.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또 진찰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14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정에 노출된 사람 그만이 아니라 장소와 물건까지도 부정에 노출되면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이 부정이라는 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장 볼게요. 15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2절부터 18절은 남성의 몸, 곧 생식기에서 유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닿는 것마다 부정해지거든요. 침상과 자리와 몸, 그리고 침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것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해진 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정해진 자는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만진 것도 다 부정해집니다. 질그릇은 깨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정한 자는
몸을 씻어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액이 묻은 것도 씻고 저녁까지는 부정해집니다. 또한 여성의 몸에서도 유출되는 것도 동일하게 남성과 비슷하게 어떤 의미에서 더 긴 기간을 갖게 됩니다. 진찰과 처리 정결의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주의할 것은 설정이나 월경으로 인한 부정은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아주 간략하게 13장부터 15장 내용의 규정들을 쭉 대강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봤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규정들은 우리에게 사실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는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기준에 보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왜 이걸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부정인지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던 거룩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원래 거룩한 상태였어요. 뭐냐면 생명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상태고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병, 곰팡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정이란 건 모든 개념은 사실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우리가 오늘날 눈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다 죽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쭉 내용 보면 계속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시체를 이제 염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는 건 그럼 잘못된 건가요? 죄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부정이 죄를 상징하지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것도 부정한 상태가 맞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규정들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게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명을 몸 밖으로 유출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유출병이 바로 부정하다라고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짓는 건 아니죠. 유출병이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부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부정이 이래 전염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죄의 전염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전염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 비정상과 무질서는 전염이 돼요. 파괴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이 전염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은 우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 만지면 부정해지고 침이 튀어서 닿으면 그 또한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내용이 그와 관련된 내용이란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부정을 처리하고 정결의식을 치르는 과정은 죄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특별히 오늘 15장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자가 때가 되면 정결해집니다. 성관계를 가진 남녀는 몸을 씻어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저녁이 넘어가야 정결하게 됩니다. 육출병을 가진 이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병이 치료되었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도 일주일이 지나고 옷을 빨고 물에 씻어야지 정결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중요한 방법,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의 경우에는 제사장에 의해서 속죄와 번제가 드려짐으로 그가 정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지 깨끗해지고 치유되는 것이 정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보십시오. 설정한 자가 깨끗해진다면 몸을 씻으면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다도 치유되면 정결해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일주일이 지나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치유됨은 정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범주예요. 정결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정결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결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모든 죄가 해결되는 그 궁극적인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자리에 가죠.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의 몸에 부딪히거나 하면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모두가 그 여인을 꺼리고 또 그 여인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게 용납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접근할 때 그 여인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걸 옮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위험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밀고 미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에게 능력이 나아가는 걸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그걸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보시며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묻게 되고 결국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자신이 예수님 만졌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실 거기서 여인이 두려워하는 것, 많은 것들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의 시선도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정죄를 두려워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참으로 너의 믿음이 놀랍다. 너가 그 모든 걸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신이 정결해질 걸 믿은 것입니다. 자신이 치료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이제 메시아는 그분이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진다. 내가 예수님만 만지면 난 정결해질 거야. 회복될 거야. 어떤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 유대교가 고칠 수 없었고 종교가 고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저 예수님은 날 고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치유가 되었던 역사가 나타나시죠. 그래서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해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진 자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손을 닿는 자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모든 부정한 자가 어떤 부정한 자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로 그의 참된 제사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모두는 정결케 되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생명의 충만함을 회복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결함의 상태 원래의 질서와 정상과 생명으로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이 정결 규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모든 부정한 자는 정결해진다. 라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축소하면 사랑의 하나님도 축소된다. 라는 말씀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죠. 근데 오늘 말씀 부정한 자는 예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위험해지죠. 설령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으면 즉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높여질수록 그분의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왕을 영접하십시오. 그 왕을 이 아침에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결케 되고 내 자녀들이 정결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줘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죄의 전염성을 주의하십시오. 죄의 파괴력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 닮아가는 악은 그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 걸으십시오. 이 싸움도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때가 되면 이 싸움도 끝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신 여러분, 때가 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 거룩함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면서 주님 오실 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 믿음의 기도를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